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는 특히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할 당시 실라와 디모데를 동반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손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 교회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훌륭한 일꾼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기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펜을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격려 그리고 권면을 겸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본을 따라 믿음 가운데 행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와 기도와 기억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이며 우린 항상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감히 바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행하신 일과 그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했던 온갖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존재로 다른 믿는 자의 기도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또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우리의 언행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다른 일을 어떤 기준에 따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이 미처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우리는 3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땅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심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하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노아는 그 어떠한 징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눈에 비가 올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만 본 정탐꾼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 수 있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무너지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증거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이 없는 믿음은 잘못하면 내 신념과 내 바람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저 물맷돌만 갖고 있던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신념과 다윗의 신앙의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자신을 믿었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건 없이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받은 칭찬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소망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고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담력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래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힘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생명과 죽음처럼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소망은 결국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절망은 약자의 결론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강한 자의 결론이 되고 현명한 사람의 노래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먹고 삽니다. 병자는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픔과 고생을 참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내일의 생활이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불행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젠가는 넉넉하게 살 때가 오리라는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가난을 인내 속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신 사람은 재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햇살이 비칠 때 불행의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사랑을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사랑은 말로서가 아니라 손끝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9절과 10절에서 복음의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복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받들어 이 세 가지 일을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임의와 아직 그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장래의 노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찬양하는 믿음의 소문은 사라지고 이제 돈을 쫓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를 향한 흉한 소문만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의식하며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핍박을 견디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 이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의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건 어떠한 권력을 붙잡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종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누고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천국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향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이셨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귀한 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게 하셔서 또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귀한 열매가 많은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